안녕하십니까. 고승법어 태고보옥사편 제22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국화상이 마저 도일과 주고받은 대매화상의 오도 인연인 즉심즉부를 말한 것은요, 바로 평상심이 곧 도다 하는 평상심시도다라고 하는 선구 때문인데요. 대매는 마조의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즉심즉불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후 대매가 할 일은요, 문자가 아닌 본래 자성인 본적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었고요. 마음자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더 이상 문자나 피차와 주객의 대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했죠. 태고록에 이어진 다음의 내용은요, 태고가 돌아가려 할 때 서곡이 다시 묻게 돼요. 어떤 것이 평상시의 수행이며 어떤 것이 향상의 수단인가. 태고는 혼쾌히 더 나아가서 물어요. 이 밖에 또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서고화상은 깜짝 놀라며 말을 해요. 노승도 그러했고 3세의 부처님과 조사님도 그러했소. 혹 장로에게 다른 도리가 있다면 왜 말하지 않소? 그러자 태고는 절을 하면서 옛부터 부자 간에도 전하지 않는 묘한 도리가 있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가 어찌 감히 화상에 큰 은혜를 쳐버리겠습니까? 하고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합장을 했어요. 그러자 서고화상은 크게 웃으면서 장로여, 그대의 360뼈마디와 8만 4천의 털구멍이 오늘 모두 열렸소. 그리하여 노승이 70여 년 동안 공부한 것을 모두 그대가 빼앗아 가는구려. 하고는 또 노승은 오늘 300근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그대에게 대신 짊어지우고 나는 이제 다리를 뻗고 자게 되었소 라고 하였고, 태고도 하룻밤을 머물렀죠. 그리고 다음날 서고화상은 태고함과의 발문을 써주면서 물어요. 우두 스님이 사조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던가? 부귀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조를 만난 뒤에는 무엇 때문에 입에 꽃을 물고 있는 새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가? 가난하면 아들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급 이전에도 태고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허공이 태고 가운데서 생겼습니다. 이러자 서고화상은 미소를 지으면서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하고는 다시 가사를 주어서 믿음을 나타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노승이 평생 지니던 것이오. 오늘 그대에게 주나니 그대는 이것으로 길잡이를 삼으시오. 태고는 절을 하고 받으며 지금은 그러하거니와 마루에는 어찌하리까. 스승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천년을 가도 만나기 어려울 것이요.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전해주시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내려온 불조의 명맥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오. 자, 여기에서 앞에 우두법융선사는요, 당시대의 선승이에요. 중국 선 중에 하나인 우두선의 종조죠. 윤주 연릉 출생인데요. 19살 때 이미 경사에 정통을 했고요. 반야경을 읽고 진공의 이치를 깨닫자 그때까지 배운 유교와 도교의 학문에 회의를 느끼고 모산의 삼론 영법사를 찾아가서 출가를 하게 되죠. 우두는 제4조 도신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우두는 처음 우두산에서 단정에 앉아 묵자하며 수행을 할 때 천신과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하는 신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도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더 이상 이들의 헌화가 없었는데 서곡 전공과 태고의 문답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지요. 즉 진정한 깨달음은 성 속에 기인한 종교성마저도 초월하는 것으로서 비록 대오 이전에 법융에게 동물을 감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도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한낱 삶의 현상과 윤회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어 태고록에는 태고보우가 서옥 화상을 하직할 때 남긴 글이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고승버버 태고보국사 편제 22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